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저명한 정치 철학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시긴 한데요. 독일계 유태인 정치 철학가 여성이십니다. 그분의 많은 저작과 그분의 글이 우리에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는 그냥 책이기보다는 재판 보고서인데, 이 아이히만은 사람 이름입니다. 정확한 풀네임은 아돌프 아이히만인데, 독일의 나치에 부역했던 1급 전범입니다. 말 그대로 유태인들에게는 치를 떨리게 하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히틀러의 추종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에 내몰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히만인데, 공교롭게도 전쟁이 종식되어졌을 때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 아르헨티나에 숨어서 이름을 숨기고 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파견한 모사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압송을 됩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국제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워낙 1급 전범이었기 때문에 큰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의 기록을 한나 아렌트가 남기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근데 이 책의 이 보고서에 굉장히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한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banality of evi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잘 번역이 쉽지 않은 건데, banality는 뭐냐면요, 진부하다, 곳곳에 널려 있다,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악의 확장성, 악의 보편성,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재판을 진행해 가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고 그렇게 만약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이면 악의 화신으로 기억돼야 되고, 그 일거수일투족은 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정말 분노를 자아내야 되는 모습일 것 같은데, 그의 사생활은 좀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달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친절한 남편이자 아버지이고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에게 굉장히 우리가 예상한 것과 너무 다른 모습의 그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서, 과연 그의 진짜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혹평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속성이 뭐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자아내게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우리가 이에 비근할 수 있는 한 가지 유명한 실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61년에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우리 예일대학의 심리학자가 했던 유명한 밀그램의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인간이 부당한 말 그대로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지시와 명령에 대해서 인간이 거기에 왜 굴복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 인간이 왜 복종하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밀그램이 하나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원래 공고됐던 건 뭐냐면, 우리에게 충격이 우리 인간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공고하게 되고요. 이 실험에 참가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험에 참가비로 4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이 실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실험 대상에 있는 신청자들이 말 그대로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학습자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권위 있는 사람, 물론 당연히 이 실험을 주최한 사람이겠죠. 이 교사에게 문제를 내게 합니다. 근데 문제를 내는데, 문제를 상대방에 있는 더 너머에 있는 그 학습자가 틀리게 되면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주라는 거죠. 전기 충격을 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점 이 전압을 높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결론적으로 이 실험은 가짜였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학습자는 연기를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전기는 흐르지 않았지만 신청자들은 정말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상대방에게 전기 충격을 가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권위 있는 사람,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계속 하라고 얘기해도 본인이 떨치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상대방이 옆에 있는 학습자가 못 맞추니까 전기 충격을 계속해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잠깐 물어보긴 하지만 권위자가 계속하라고 continue, go on 하니까 계속
이 전압을 높여가게 됩니다. 사실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어떤 예상을 했냐면 450볼트가 정도 되면 치사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약 한 1% 미만의 사람들이 그 부당한 지시에 응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65%의 사람이 치사량에 이르는 그 전압까지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실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부당한 것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올리면 상대방을 죽음의 자리에 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부당한 비인도적인 지시와 명령에 그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실험이 여러 군데에서 행해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요, 사람들 두 그룹으로 사람들을 모아요. 당신들은 이제부터 간수라고, A그룹 사람들에게 또 B그룹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지금부터 죄수라고. 이제 한 공간 안에 그들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부터 이제 간수들이 죄수들을 끊임없이 이제 다그치고 훈육하는 역할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 죄수와 간수가 아니에요. 역할을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간수들이 죄수들을 폭행하고 폭력을 가하고 린치를 막 가하게 되는 거예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너무나 비인도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그 실험을 계속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자아내게 한다는 겁니다. 저 인간의 본성이 과연 뭔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뿌리 깊게 인간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악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논쟁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로 태어나느냐, 성선설, 인간은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 성악설이라고 하는 건 오랜 논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서로 간에 각축전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은 원죄를 안고 모든 인간이 태어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악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세례 문답, 세례 교육을 할 때 가장 곤란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교육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1차원의 그 관문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할 때 당연히 답은 뭐여야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해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한사코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분이 계시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가 그렇게 무슨 악한 일을 했냐고 막 우기는 거예요. 물론 간혹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때로는 제가 그분을 좀 아는 분이 있거든요. 사생활을 좀 알거든요. 그런데도 막 끝까지 동의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잠재적인 악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요,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학습이나 어떤 교육을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요, 잘못한 것에서 책임을 묻잖아요. 누가 그랬어? 그럼 아이들은 반사적으로 본인이 했다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동생은 늘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형이나 언니에게 책임을 돌리고요. 언니나 형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동생에게. 저희 집 얘기 아니에요. 일반적인 가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인간 안에 잠재적인 이 속성이 얼마나 인간에게 이 악에 취약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이 원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현대 과학의 큰 성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DNA의 구조를 우리가 규명하게 되면서 아무리 세대를 걸러와도 DNA가 유전된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이 원죄라고 하는 게 충분히 우리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의 차원에까지 우리에게 도달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죄와 악에 쉽게 경도되고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할 때 이 사회의 고민은 뭐예요? 사람들을 훈육하고 계몽하고 계도해서 바른 사람으로 되게 만드는 게 이 사회적인 고민이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하나의 교육 방법론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잠언 13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체벌을 성경에서도 정당화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는 이제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교육 교재들,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내게 됐습니다. 고려시대에 우리가 충렬왕 때 발간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이 바로 명심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내용이 뭐냐면 이 여러 그 중국에 있는 여러 선현들의 아주 깊은 가르침을 모아서 후학들과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집된 책이 바로 이 명심보감이거든요. 우리가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면 조선 중기에 박세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 천자문을 떼면 반드시 아이들이 이 과정을 들어가서 이 책을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삼강 오륜 가운데 오륜을 학습하게 만들어서 사회 한 일원이 되게 하는 중요한 목적과 의지, 교육적 분명히 철학을 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책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뭐겠어요?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 바른 사람 되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교육 철학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뭐 크게 보게 되면 광의적인 의미는 탈무드도 결국엔 그런 지혜가 이렇게 모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흐름에 가장 부합한 우리에게 교육과 훈련과 양육과 계몽과 계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대표적인 성경의 책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참고로 오늘 우리가 저희가 잠언을 봤잖아요, 여러분. 20년씩 필요하죠, 여러분. 잠언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잠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여러 권별로 분류할 때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질문이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어렵죠. 왜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물론 살아내는 어려움이 있어요. 실천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 선행되는 어려움이 뭐예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는 너무나 먼 곳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면 말 그대로 그 이전에 역사, 문화, 지리, 사회적인 배경을 선행학습을 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문학은 좀 달라요. 우리가 여러 지혜가 이렇게 누적된 겁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은 시간과 공간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가 묵상하고 교훈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지혜문학이고, 이 지혜문학의 총화가 뭐냐? 그게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 27장 1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건 우리에게 두 가지 어떤 극단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현실을 탐닉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옳은 태도는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내용, 이 격언, 이 잠언을 보면서 우리는 반사적으로 신약의 한 말씀이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을 보자마자 저와 여러분이 떠오르는 신약의 내용이 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신약의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의 12장에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다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부자가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되어 생산물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확물을 가둘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또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이렇게 자족하며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스스로 하는 말이죠. 앞으로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부자를 지칭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 잠언에서도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이성과 지성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 사실은 지혜는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치환시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온전하게 주권자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진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를 인정하라는 표현이겠죠. 우리가 기독교적 의미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염세적인 사고를 갖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건 단절과 중지가 아니죠. 우리에게 종말은 뭐예요? 하나의 완성이거든요. 우리가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 종말론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정된 사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날을 알 때 우리가 이 삶을 회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노세 젊어세 노세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의식하게 되면서 오늘을 살아가되 영혼을 동시에 살아가는 지혜를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지혜로운 태도인 것이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시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건 그만큼 내 생명마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식하라고 하는 그 지혜의 자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그런 태도이겠죠.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칭찬은 스스로 하지 말라 인 거겠죠. 놀라운 건 1절의 자랑과 2절의 칭찬이 히브리어는 똑같은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자랑이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고 자랑할 만한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를 무관심해 주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떡하지? 우리도 티를 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얘기하지 않으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별러서 진짜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왔거든요. 누구나 다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아무도 무관심해요. 게다가 한마디 더 해요. 돈 주고 한 거야? 이 얘기 들으면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죠. 개똥 모아 산 건데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넥타이를 하든지 신발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새 것을 하고 나면 알아봐 주고 인정해 주길 원하는데, 이걸 얘기하지 말라는 건 상당히 우리에게 용기를 우리에게 요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칭찬과 자랑을 등가로 본다고 할 때 왜 성경은 우리에게 칭찬과 자랑을 이렇게 참아내라고 하라고 하냐면요, 사실은 그 자랑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인식하라는 거죠. 우리는 자랑하는 순간에 상대방은 안중이 없어요. 누구만 남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것들만. 하지만 나에게 있는 이 일들이 상대방의 결핍과 결여로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를 동시에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동안 한국 사회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었던 대표적인 단어, 엄친아, 엄친딸 있습니다. 엄친아가 뭐죠? 엄마 친구 아들. 엄친딸은 뭐예요? 엄마 친구 딸이죠. 근데 이상하게 엄친아, 엄친딸은 다 똑똑해요. 그렇게 부모님과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모든 면에서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아들만, 그 딸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대다수의 엄친아, 엄친딸은요, 평범해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동시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이 일들을 생각한다는 건 결국에 뭐겠어요? 자랑과 인정이든지 칭찬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그 지혜로움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별하라는 것이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3절에서는 분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앞에 수식어가 있죠. 뭐예요? 미련한 자의 분노, 어리석은 자의 분노. 그럼 이건 뇌의 문제가 아니라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내 감정을 마치 내 소유물의 전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노애락의 정서와 감정이 생기나게 되는 것을 마치 자연스러운 나의 성정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화날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 분노의 순간마저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화내는 그 자리에, 분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늘 인식하라고 하는 그 태도를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묘하게도요, 돌과 모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돌과 모래 중에 뭐가 더 무거운 거예요? 재봐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돌과 모래 중에 당연히 뭐가 무거운 거예요? 돌이 무거운 거죠. 이게 우리 경중의 문제로 따지게 되면 돌 같은 상황이 나에게 말 그대로 분노를 자아내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래알 같이 사소하고 작은 그 일이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진노를 우리에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가끔가다 우리가 보게 되면 TV에서 보복 운전 보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워요. 살기를 가지고 막 추적하잖아요. 그게 대대 뭐라고? 자기의 어떤 감정 하나를 다치면 사람이 그걸 못 견뎌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 감정과 정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면 그 화를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도 신앙인에게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여기서는 내가 이 분노라는 게 대단히 무거운 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 믿음을 가진 자, 지혜로운 자가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분노가 잔인하고 노라고 하는 건 이제 창수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홍수 있죠. 또 범람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면 치수였습니다. 치수. 물 관리를 하는 거죠. 홍수가 될 때 이 물을 관리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분노가 그만큼 인간에게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분노의 감정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그걸 우리가 제어하고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분노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말을 보게 되면 분노도 우리에게 엄청난 큰 폭력적이고 우리 가학적이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투기가 더 크다는 거예요. 투기란 말은 키느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요, 열정, 질투, 시기 이런 거란 거예요. 우리가 질투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도 없어요. 질투와 시기의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원인도 몰라요. 그냥 내게 그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헤쳐놓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 물론 꽤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왕의 남자. 여러분 주로 성경만 보시니까 얘기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우리 이 왕의 남자를 보시게 되면 연산군의 일대기를 이렇게 다룬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 연산군 안에 늘 이렇게 분노가 차와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엄마였던 패비 윤씨에 대한 그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이 궁궐에 피비린내가 나는 그 일이 영화의 중요 내용이잖아요. 저는 보면서 연산군이 참 딱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최고의 통치자잖아요. 그러면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해야 될 공적 책임을 망각했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 동시에 왕이면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투와 시기의 감정의 문제는 우리에게 감사를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항상 자신을 상대적으로 저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어진 이 상황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투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말씀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게 5절과 6절은 사실 한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 우정이냐, 참된 우정과 거짓된 우정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우정이 뭐냐? 상대방에게 고언을, 충언을 할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면책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앞에서 상대방을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은 사랑은 뭐 숨겨진 짝사랑 이런 게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해야 될 그 말을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이렇게 호리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절과 6절이 대칭이 되죠. 면책은 뭐예요?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이 되는 것이고 숨은 사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바로 세우려면 해야 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을 할 때 충고든지 조언이든지 그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잘 받아주면 다행인데 가끔 이게 잘 안 되고 튕겨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 이야기가 필요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뭘까요? 우리가 좀 상대방의 마음밭이 좀 이렇게 다듬어지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할 말이 중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훈육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애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애들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고. 그냥 버릇도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불러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나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이 그것이 받아들일 마음의 여건과 마음밭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탓도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에요. 답답해서 못 살거든요.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갑갑해서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얘기를 해서 토해내고 뭔가 이게 내가 상대방한테 던져놔야 마음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듣든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니까 실제로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닿아지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진짜 상대방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는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게 아멘을 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굳이 따져봐야 됩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배부르면 꿀 먹고 싶지 않잖아요. 배부른데. 그리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먹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건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물론 이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때가 많아요. 아이를 키우는 집, 아이를 이렇게 등교시키는 집은 항상 아침마다 전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뭘 해요? 애한테 먹이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르신이 보면 이게 한심하죠. 배고프면 다 알아서 먹을 텐데, 시장 가면 다 먹을 텐데 뭐하러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배부르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배고프면 뭐든지 먹으려고 한다는 건 이건 고도의 상식이 없어도요 기초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음식에 관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 인간 존재가 채워져 있을 때는요, 충만할 때에는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얘기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는 이유가 뭐죠? 달콤해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의 영혼이 그만큼 공고하다는 거예요. 기갈하다는 것이겠죠.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갈급함이 아니라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그딴 거 신경 안 씁니다.
그 일들이 내 마음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는 분이죠. 때로는 쓴 말씀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 가운데 하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거나 속박하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고백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서게 되면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딴 눈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눈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든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다 그분이 채워주신다, 그런 일차원적인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전 그걸로 됩니다. 하나님 그거면 전 충분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됨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시인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훈육하고 계몽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교육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의 방법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즉 doing을 통해서 being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가 바라는 사람, 사회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데 우리의 성경이 명심보감은 아니잖아요. 잠언이 동몽선수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과 이 잠언의 내용과 이 명심보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doing을 통해서 being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한 바른 각성과 인식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자리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인식,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내가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어떤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이제는 뭘 해야 될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인터넷 기사 가운데 그 토리노의 수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몸을 감쌌던 수위라고 알려져 있는 그 토리노에 있던 그 수위에 대한 또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을 해보니까 그게 실제 예수님의 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확률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사가 마음에 제 주목을 끈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을까, 그게 관심을 갖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댓글이 막 달렸어요. 뭐라 달렸냐면 종교는 사기다, 기독교는 기만이다, 막 그런 글이 실렸어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또 내성이 생기기도 했는데 제 마음을 꽉 잡는 하나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자기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려주고,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해도 자기를 믿지 않는 걸 이유 때문에 죽게 만드는 예수님이라면 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제가 생각해 보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빙의 사이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오명과 오해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인식을 갖는 거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빚진 자로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러 우리가 교훈을 주는 많은 명심보감 같은 책과 잠언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이제 저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아까 진술했던 그 빙,
나의 존재에 대한 그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정확한 인식이었음을 우리가 삶으로 입증해내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의 마음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대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욕 안 먹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꺼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넉넉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 찬송가 436장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의 잇대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